오늘은 두려움에 맞서야 됩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읽은 말씀은 성벽 재건의 완성, 그리고 그로 인해 생겨난 중요한 변화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읽은 말씀 15절 16절이지요. 성벽 역사가 52일 만인 엘룰월 25일에 끝남에 이렇게 시작됩니다. 그리고 우리의 모든 대적과 주위에 있는 이방 족속들이 이를 듣고 다 두려워하여 크게 낙담하였으니 그들이 우리 하나님께서 이 역사를 이루신 것을 알미니라 라는 이 짧은 문장으로 성벽이 완공되고 나서 일어난 변화에 대해 두 가지로 보여줍니다. 첫째는 무엇인가? 먼저 무너진 성벽을 재건하는 것이 불과 52일 만에 끝났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성벽 재건이 52일 만에 끝났다는 것은 기적과 같은 일입니다. 얼마나 이 성벽이 큰지 한번 찾아봤습니다. 지금 발견할 수 있는 것은 예루살렘에 남아있는 성벽이라고 합니다. 성의 둘레가 4.5km, 높이가 높은 곳은 15m, 낮은 곳은 5m 정도가 됩니다. 그리고 성벽 두께가 평균 3m가 된다고 해요. 물론 이 고고학자들에 따르면 느헤미야 시대에 세웠던 성벽이 지금 예루살렘 성벽만큼 큰 것은 아니라고 합니다. 한 5분의 1 정도 되지 않았겠나, 그렇게 이야기하지요. 거기에 모여 살았던 사람의 숫자가 예수님 시대 때는 그 예루살렘 성벽에 많게는 8만 명까지 살았지만 느헤미야 시대 때는 그렇게 큰 성이 아니었기 때문에 한 4천에서 4,500명 정도가 살았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52일 만에 불과 2달도 채 안 돼서 성벽을 다 완공했다는 것은 기적 아닙니까? 지금이야 건물 짓는 거 금방입니다. 아파트 공사 뚝딱 지어요. 성벽 쌓는 거 레미콘 불러서 콘크리트 타설하면 며칠 만에 짓습니다. 하지만 그 시절은 그런 때가 아니지 않습니까? 돌 하나 일일이 다 손으로 날라야 되고 사람들이 다 모여들어야지 겨우 그 힘든 공사를 마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얼마나 이 성벽 재건의 역사가 하나님의 감동으로 이루어졌는지 모두가 각자의 자리에서 다 달려들어서 함께 뛰어드니까 불과 2달도 안 돼서 이 어마어마한 일들이 눈앞에 완성되어 버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영성을 세운다는 것 어려워 보이지만 그렇게 어려운 일 아닙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 교회에, 또 한국 교회, 더 나아가서 한국 교회에, 아니 좀 더 큰 범위를 넓힌다면 전 세계의 교회에 무너져 있는 영성을 다시 일으켜 세운다는 것 어려워 보이지만 결코 불가능한 일도, 심각하게 어려운 일도 아닌 것이지요. 그 출발은 무엇입니까?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두 나와서 각자의 자리에서 성벽을 쌓은 것처럼 우리가 우리의 마음의 의심과 두려움과 연약함을 다 주님 앞에 내려놓고 모두가 나와서 예배하기 시작하면 되는 겁니다. 찬양하기 시작하면 되는 거거든요. 다시 말씀 붙들고 살겠다는 결단, 다시 예배면 내 삶을 익히겠다는 결단, 그 결단 가지고 나아오면 금방 회복돼 버릴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성벽 재건이 보여주는 것이 바로 이러한 것이지요. 또한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그렇게 회복되고 나니 사람들이 두려워하더라는 것입니다. 파급 효과에 대한 이야기이지요. 성벽 재건 이후에 주변의 대적들이 다 두려움에 떨었다는 것입니다. 그 전까지는 비난하고 협박하고 위협하고 살았다고 한다면 정말 하나님의 살아있는 역사를 눈앞에 보게 되자 모두가 하나님 앞에서 두려워 떨게 됐다는 것이지요. 여러분, 우리가 무너져 있는 영성을 회복해야 될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이 땅에 선포하기 위함입니다. 온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을 보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교회에만 걸려있는 것이 아니라 온 세계 열방을 위하여서 여전히 기근과 전쟁과 싸움과 다툼이 끊이지 않는 이 죄악된 세상을 향하여서 하나님의 회개의 축복이 선포되었다. 그것을 바라보라, 이 귀한 선포를 위해서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일어나야 되지 않겠습니까? 믿음으로 서야 되지 않겠습니까?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위해서 함께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 이 거룩한 은혜의 달을 위하여서 느헤미야는 마지막으로 그가 무엇을 더 뛰어넘어야 되는가?
무엇을 더 넘어서야 되는가? 그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두려움의 문제였던 것이지요. 이 두려움이라는 것은 우리 신앙적인 문제이기도 하지만 또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의 삶에서의 피할 수 없는 문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느헤미야는 이 6장 말씀을 통해서 세 가지 차원에서의 두려움의 위협에 시달렸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첫째는 현실적인 위협이고, 둘째는 정신적인 위협이고, 셋째는 영적인 위협입니다. 말씀의 1절부터 2절까지의 내용에 보면 그가 얼마나 현실적인 위협에 시달려 왔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산발락과 도비아와 아라비아 사람 게셈과 그 나머지 우리의 원수들이 내가 성벽을 건축하여 허물어진 틈을 남기지 아니하였다함을 들었는데 그때는 내가 아직 성문에 문짝을 달지 못한 때였더라. 산발락과 게셈이 내게 사람을 보내어 이르기를 오라 우리가 오노 평지 한촌에서 서로 만나자 하니 실상은 나를 해하고자 함이었더라. 이제 모든 것이 끝나고 성 문짝만 다는 그것만 남아 있는데도 끝까지 현실적 위협을 포기하지 않고 계속해서 괴롭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치 회담을 하자는 것처럼 상의를 하자는 것처럼 평지로 부릅니다. 그 실상은 무엇입니까? 우리 왜 사극 같은 데 보면 회담하는 것처럼 불러놓고 이제 산길을 지나갈 때에 갑자기 매복되어 있는 군사들이 나타납니다. 말을 타고 막 이렇게 지나가는데 거기서 군사들이 화살을 들고 칼을 들고 막 뛰어들지 않습니까? 그것처럼 오노평지 오기 전에 느헤미야를 처단하려는 음모였던 것이죠. 이게 얼마나 집요한지 4번이나 그렇게 독촉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느헤미야는 이 현실적 위협 앞에서 그 두려움에 사로잡히지 않았다는 것이지요. 또한 정신적 위협이 나옵니다. 모함과 유언비어로 괴롭혔다는 것입니다. 그게 5절 6절입니다. 산발랏이 5번째는 불러서 안 되니까 5번째는 어떻게 했는가? 그 종자의 손에 봉하지 않은 편지를 들려 내게 보냈는데 그 글에 이르기를 이방 중에도 소문이 있고 가스무도 말하기를 너와 유다 사람들이 모반하려 하여 성벽을 건축한다 하나니 내가 그 말과 같이 왕이 되려 하는도다. 사람을 정말 힘들게 하는 것이 이 유언비어입니다. 없는 말을 지어 만드는 것. 그래서 사람들의 마음을 흔들고 억울하게 만들고 속을 뒤집어 놓는 것이지요. 이 사람이 얼마나 악합니까? 마치 서신을 보내는 것처럼 하지만 밀봉하지 않았어요. 그 말은 뭡니까? 누구나 다 보라는 겁니다. 그 내용은 무엇이지요? 느헤미야가 반역해서 스스로 왕이 되려고 이 성벽 짓고 있다. 그런 말을 널리 퍼뜨리는 것입니다. 얼마나 마음이 어렵게 힘들겠습니까? 정신적으로 위기가 찾아옵니다. 사람들의 말이 거짓이 붙어서 내게 빚으로 돌아오게 되면 여러분 두려움에 떨 수밖에 없습니다. 왜 악플에 시달리다가 목숨을 끊는 사람이 많지 않습니까? 여러 가지 괴롭힘 때문에 정상적인 생활을 하지 못하는 사람들을 종종 보지 않습니까? 우리를 두렵게 만드는 정신적인 위협 앞에서 그는 시달렸다는 것입니다. 셋째는 영적인 위협이지요. 정말 악독한 위협입니다. 거짓 선지자를 고용해서까지 느헤미야를 위협했다는 것입니다. 10절부터 12절 내용에 보면 이후에 무헤다벨의 손자 들라야의 아들 스마야가 두문분출하기로 내가 그 집에 가니 그가 이르기를 그들이 너를 죽이러 올 터니 우리가 하나님의 전으로 가서 외소 안에 머물고 그 문을 닫자 저들이 반드시 밤에 와서 너를 죽이리라 하기로. 이 무헤다벨의 손자 들라의 아들 스마야라는 사람이 누군가 하면 예언자입니다. 성직자입니다. 소위 신령하다는 사람이지요. 제사장 가문의 사람입니다. 근데 그가 예언처럼 이상한 행동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밖에 나오지를 않습니다. 왜인가 싶어서 신방을 갔더니 하는 말이 하나님께서 너를 위협 가운데서 보호하셔야 된다. 사람들이 와서 너를 죽이려고 하는데 피할 곳은 성전밖에 없다. 거기 성소에 들어가서 나랑 같이 있자는 말을 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말이 안 되는 것인가 하면은요. 그 성소 안에는 성소와 지성소라는 두 파트의 장소가 있습니다. 거긴 누구만 들어가는가? 제사장만 들어가야 돼요. 느헤미야가 제사장입니까? 그렇지 않아요. 그런 정치인일 뿐입니다. 그런 그에게 자기 목숨을 건지기 위해서 하나님의 율법도 다 무시해버리고
함께 성소에 들어가자는 겁니다. 마치 이 이야기를 한 사람이 제사장이니까 문제가 없을 것처럼 보이지만 결국은 영적 권위를 흔드는 것이지요. 그것도 어떤 말을 빙자합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빙자하여서 사람들을 넘어뜨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마주하는 가장 큰 어려움 중에 하나가 이런 영적인 유혹의 문제, 혼탁한 영적인 시험의 문제 아니겠습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 유튜브에 나와 있는 잘못된 이야기로 흔들리는지 몰라요. 또 잘 아는, 제가 전도하려고 하는, 어떻게 보면 전도는 아니고 이제 인도하려고 하죠. 교회를 쉬던 사람이니까. 젊은 부부가 있습니다. 그 아내에게 전화가 왔어요. 아내 되신 분에게. 우리 아내가 아니고 아내 전화가 왔어요. 어떤 교회를 다니고 있는데 그 인천에 있는 작은 교회에 성경 공부하자고 성경 책자를 줬는데 좀 이상하다는 거예요. 목사님 좀 봐주세요 그러는 거예요. 봤습니다. 세대주의 종말론적인 내용들이 깔려 있어요. 그 사람들의 믿음의 문제, 예수님 믿지 않는다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런 운동이 있어요. 세대주의 종말론적인 운동을 갖고 있는 그런 교회들이 일부 있습니다. 근데 그걸 가르치고 그 공포심을 이용해 가지고 사람들이 예수님께만 매달리게 만드는 것입니다. 계시록과는 상관없는 이야기들을 해요. 그래서 제가 결심을 굳혔어요. 내년도부터는 금요기도회 때 요한계시록 강의를 하면서 그 가운데서 발견해야 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무엇인지를 빨리 좀 준비해야 되겠다.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또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근데 그 문제 때문에 이제 그 남편 되는 분하고 잠깐 통화를 했지요. 근데 그분의 마음속엔 무엇이 있는가 하면 항상 신앙에 대한 궁금증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들은 다른 교회를 다닐 때에는 그런 것들을 이야기하지 못하고 왠지 내가 믿음이 없는 것처럼 보여가지고 가두고 있었는데 그 교회를 갔더니 허심탄회하게 토론을 하더라는 거예요. 때로는 딱딱 맞게 자기한테 필요한 대답을 해주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더불어서 그 교회가 아주 또 가족 같은 공동체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 거기 가는 게 무슨 문제가 있느냐, 이렇게 또 부부가 다툼이 일어나는 것이지요. 그래서 만나러 가기로 했습니다. 일정을 조정해서 만나서 또 성경 말씀을 보고 믿음의 길로 인도해야 되겠지요. 여러분, 이런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발견하게 된 것은 무엇입니까? 지금 우리가 말씀을 알지 못하는 기글에 시달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인터넷에서 조회수 많이 있다고 여러분 미혹되지 마세요. 수십만의 구독자가 있다고 유혹되지 마세요. 정말 누가 봐도 정통적이고 올바른 신학에 서 있는 목사님들이라면 들으셔도 됩니다. 근데 그저 내 호기심 때문에 유튜브에서 답을 찾지 마세요. 교회에 담임 목사가 살아있고 부목사들이 부교육자들이 눈 뜨고 있는데 왜 거기 가십니까? 누가 그래요? 우리 목사님 바빠서 못 가겠어요. 제가 뭐 어떻게 바쁜지 보셨어요? 언제 안 간다고 했습니까? 연락을 하세요. 그저 한 층만 내려가면 목양실 아닙니까? 전화번호만 누르면 오지 않아요. 그런데 잘못된 것들에 또 혹은 내 입맛에 맞는 것들에 넘어지는 시대입니다. 여러분, 이 모든 것들이 우리 마음의 신앙을 무너뜨리고 우리를 더 세상 앞에서 위축되게 만들고 있는 것이지요. 그래서 우리는 이 불안의 문제를 뛰어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두려움의 본질은 과연 무엇일까요? 우리는 왜 맞서야 하겠습니까? 이상준 목사님의 두려움 너머의 삶이란 책에는 인간에게 두려움의 근원이 되는 불안에 대해서 상세하게 다루고 있습니다. 불안이라는 것은 위협이나 위험을 느껴 마음이 불안하고 조심스러운 그런 느낌을 가리키는 것이지요. 그런데 모든 불안이 다 나쁜 것이냐? 그렇지는 않다는 것입니다. 좋은 불안도 있다는 것이지요. 정상적인 불안이라는 것은 우리에게 임박한 위험을 피하도록 만드는 그런 좋은 역할을 합니다. 그러니 불안 자체가 나쁜 것은 아니지요. 신호 불안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시그널 앵자이어티라는 것이죠. 왜 저기 멀리 사거리에서 차가 막 비틀거리면서 달려옵니다. 그러면 우리가 가만히 쳐다보고 있습니까? 불안하잖아요. 왠지 사고 날 것 같다. 그래서 피하게 만듭니다. 이런 종류의 것들이 바로 신호 불안, 내가 올바른 길을 가기 위한 시그널들을 주는 것이죠. 그래서 정상적인 불안은 임박한 위험을 피하도록 만들어 줍니다. 정상적인 범주에서의 두려움은 우리가 많은 영역에서 안전하고 질서 있는 삶을 살게 만드는 것이죠.
문제는 무엇입니까? 비정상적인 불안이란 것입니다. 과도한 불안인 것이지요. 이 불안 신호가 지나치게 우리 마음에 많이 쌓이게 되면 우리가 정상적인 신체 기능까지도 다 저하돼 버리고 만다는 것입니다. 시험을 앞두고 적당히 긴장해야 집중력도 높아지고 공부도 잘하지 않습니까? 근데 어떤 사람은 심장이 너무 불안해서 뛰기 시작합니다. 너무 힘들어서 그만 시험 자체를 포기하는 사람들도 생겨난 것이지요. 건물의 화재 경보기가 알람이 정상적으로 울려야 되는데 맨날 울린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거기서 살 수 있겠습니까? 오늘 우리가 경계해야 될 두려움이라는 것은 근거 없는 것들, 지나친 것들, 우리의 삶을 무너뜨리려 하는 그런 두려움이라는 것입니다. 두려움은 예기 불안으로 일어나는 부정적 생각, 감정이지요. 이 불안이 반복되는 경향을 일컬어서 두려움이라고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두려움을 벗어날 수 있는 이 비정상적이고 병적인 두려움을 떨쳐낼 수 있는 것을 우리는 말씀에서 해답을 찾아야 한다 말씀한 것이지요. 어디에서 찾아야 하는가? 능력으로 넘어서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뛰어넘으라는 것이지요. 내 능력만으로 안 되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내 실력만으로 안 되는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3시간 뒤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 알 수 있습니까? 알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저 같으면 로또 사러 달려가겠습니다. 3시간 뒤에 무슨 번호인지 나올 수 있으니까. 하지만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 앞에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는 결단을 해야 됩니다. 내 능력이 안 된다면 주님의 능력을 얻어야 되죠. 그것을 성경 말씀은 우리에게 사명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부르심, 콜링이라고 말합니다. 그 은혜의 능력을 가지고 우리가 이 모든 두려움을 뛰어넘으라는 것이죠. 또한 사랑으로 넘어서야 합니다. 먼저는 내 자신을 사랑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됩니다. 자기 혼자 스스로를 만족하는 그런 병이 걸리라는 것이 아니에요. 맨날 거울 쳐다보고 너는 이렇게 눈썹이 예쁘니 어떻게 너는 주님께서 아름답게 이렇게 만드셨을까? 그런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스스로에게 실망할 수밖에 없는 이 존재적인 문제 앞에서 하나님께 나아가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존재인 나를 발견하는 것이지요. 그 믿음으로 사랑할 때에 우리가 두려움을 뛰어넘을 수 있습니다. 이웃 사랑도 마찬가지지요. 하나님 사랑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죽고 못 살아서 만난 그런 내 아내 남편도 사실은 때론 힘들고 버거울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우리가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덧입을 때에 우리에게 있는 모든 두려움들이 벗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때로는 내가 이해하지 못하는 두려움, 상대방에게 다가갔을 때의 거절받을 두려움, 그 모든 것들까지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나갈 때에 주님께서 믿음으로 이기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또한 절제로 넘어서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자기 부인의 삶을 경험해야 합니다. 날마다 십자가를 지고 나를 부인하며 믿음의 길을 선택하며 걸어가는 것, 그것이 절제의 삶이요 인내의 삶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인생의 포커스가 주님께로 나가야 됩니다. 말씀으로 내 삶의 중심을 만들어내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 가운데 일어나는 현상을 일컬어서 헌신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 이 절제의 삶과 인내의 축복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다가오는 세상적인 불안도 뛰어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그 거룩한 은혜가 서 있는 곳이 어디입니까? 교회라는 곳이고 하나님의 공동체인 줄로 믿습니다. 느헤미야는 주님의 능력으로 이 두려움을 뛰어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께서 부어주신 사랑으로 용납하며 뛰어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날마다 참고 인내하고 절제하는 순종의 삶을 통하여서 자기 자신에게 다가온 현실적 위협을, 정서적인 어려움들을, 영적인 혼탁의 문제들을 떨쳐내고 반드시 일어서게 되는데 그 근간이 어디에 있는가? 그 기초가 어디에 있는가? 하나님께서 내 삶을 붙드신다는 변치 않은 진리 위에 서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오늘 읽은 말씀 아닙니까? 그들이 우리 하나님께서 이 역사를 이루신 것을 알미니라. 아멘.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진리 위에 바로 서야 됩니다. 진리는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옳다고 말씀하신 길입니다.
하나님이 그 자체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그 현현의 삶입니다. 우리가 마주하는 진리,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입니까? 철학적이고 피상적이고 이상적인 논리가 아닙니다. 2000년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내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를 지신 그 예수 그리스도, 죽음을 이기고 승리하신 그분이 오늘 우리를 만나주시는 그 역사의 현장이 진리인 것입니다. 느헤미야가 모든 두려움을 뛰어넘을 수 있는 이유는 어디에 있었습니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날마다 봅니다. 하나님의 응답을 날마다 경험합니다. 영적인 혼탁 앞에서, 정서적인 위협 앞에서 그가 두려움에 빠지지 아니하고 주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데 날마다 주님이 그를 붙드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가 보는 것이 무엇입니까? 눈앞에 세워진 성벽의 모습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 증거는 어디에 있습니까? 멀리서 찾지 마십시오. 이 분당 제일교회 아닙니까? 하나님이 세우신 공동체 아닙니까? 주님께서 이 땅에 심어주신 이 공동체가 살아계신 증거 아닙니까? 여기서 기도하고 예배하고 은혜 받고 살아나가는데 또 어디에서 우리가 주님의 확신을 찾겠다고 헤매며 살아가시냐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에도 믿음의 많은 증거를 가진 사람들이 있습니다. 저를 비롯해서 우리 많은 이 그리스도인들이, 이 자리에 모이신 분들이 예수님 만난 경험 있지 않습니까? 기도 응답 있지 않습니까? 근데 왜 살아계신 주님의 그 응답들을 경험하고 살아가면서도 우리가 세상의 말에, 세상의 위협에, 여러 가지 있지도 않은, 일어나지 않은 그런 말들에 넘어지려 하십니까? 여러분, 그런 모든 것들을 진리 앞에서 끊어내시기를 축복합니다. 사람이 두려움에 빠지면요, 이상행동을 하기 시작해요. 한 번은 청년 시절 친구들과 함께 수련을 도와주러 간 적이 있습니다. 근데 바닷가 근처이기 때문에 이제 낮에 하루 종일 이제 고등부 친구들을 도와주고, 이제 청년인 우리 같은 동기들이 바닷가에 가서 밤에 좀 쉼을 가지는 거예요. 수영하러 바다에 들어갔는데 한 친구가 수영을 잘 못합니다. 체격은 거의 저랑 비슷한 여자친구예요. 근데 왜 남자, 여자 젊은 청년들이 모이면 수영을 잘 못해도 가르쳐 주려고 하잖아요. 자기도 못하면서 하고 싶어 하잖아요. 또 모르겠습니다. 간혹 어떤 자매들은 자신이 잘 할 줄 알면서도 왠지 약한 모습을 보이려고 애를 써요.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근데 그 친구가 그러더라고요. 막 물에 빠져서 죽겠다고 막 매달리는 거예요. 저랑 뭐 다른 친구들이 막 둘러싸서 수영 가르치고 하고 있는데, 근데 어디에서 그렇게 막 떨며 매달리는가? 우리는 서 있고요. 이 자매도 같이 물에 떠 있거든요. 근데 자기는 너무 깊어서 못 들어가겠대요. 같이 서 있는데. 그러니까 발만 딱 뻗으면 서는 거예요. 근데 발을 웅크리고 있는 겁니다. 몸을 웅크리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죽겠다고 하는데 가슴이 답답해 오는 것이죠. 근데 한편으로는 이해가 됩니다. 두려움이라는 것이 그런 것이거든요. 세상에서 우리를 비난하고 비방하고 혹은 있지도 않은 말들로 관계를 깨뜨릴 때에 두려움이 나를 웅크러들게 만듭니다. 우리가 반석 대신 예수님의 말씀 위에 발을 뻗기만 하면, 주님께 나가게만 하면 극간과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웅크리고 있으니 작은 파도에도 떨고 있는 것이지요. 그 파도의 즐거움을 즐겨야 될 텐데 내가 믿음이 약하고 내가 웅크러들어서 차마 믿음의 발을 뻗지 못한 것입니다. 오늘 우리 모두가 믿음의 발을 뻗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주님께 나가는 열심들을 끊지 마시길 축복합니다. 동기학 분야의 석학 테드 최고의 강사 한스 로슬링이란 의사가 있습니다. 국경 없는 의사회를 함께 세웠던 분이지요. 이분이 팩트 폴리스라는 그런 책을 씁니다. 사실로 충만할 때, 진리 위에 설 때에 우리는 비로소 두려움을 넘어설 수 있더라는 것이지요. 그러면서 1989년 있었던 자신의 경험을 이렇게 얘기합니다. 콩고 반둔두주에 있는 시골 마을에 치료불능의 유행병인 콘조가 발병돼서 그것을 어떻게 하면 고칠 수 있을까? 이것을 한 2년 동안 준비해가지고 거기에 갑니다. 그리고 질병을 알려면 피를 뽑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에게 가서 이제 세팅을 다 하고 이제 피를 뽑으러 간 거예요. 근데 피를 뽑으려고 준비하는데 밖에 난리가 났습니다. 한 50명이 정글돌을 들고 몰려와서 죽이겠다고 난리가 난 거예요.
한쪽에서는 의사 선생님한테 뭐 하는 짓이냐 말리고 있고, 한쪽은 저 사람들은 거짓말쟁이다, 우리 피 뽑아서 팔아먹고 우리한테 해를 끼치러 왔다, 난리가 난 겁니다. 무슨 소린가 싶어가지고 봤더니 이제 곧 죽게 된 것이지요. 뭐 얼마나 무섭겠습니까? 무시무시한 책을 가진 사람들이 시퍼런 칼을 들고 앞에서 설치고 있는 겁니다. 근데 그때 이분이 아차 싶더라는 거예요. 정작 와서 체열을 하고 연구해서 그 발병 원인을 고치려고 왔는데 설명을 안 했더라는 겁니다. 왜 피를 뽑는지 말을 안 하니까 사람들이 피 뽑아서 팔고 자신들한테는 이상한 주사 놔서 죽이려고 한다고 오해한 것이죠. 그래서 한참을 설명합니다. 한참 설명해도 이 사람들의 문제가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그 중에서 정말 무시무시하게 생긴 사람이 막 얼굴이 충혈돼 가지고 소리를 지르고 막 난리가 납니다. 근데 그 자리에 웬 이름 모른 원주민 여성이 자기와 그 남자 사이를 막아서더라는 것이죠. 그리고 조목조목 설명하며 반박하기 시작합니다. 지난번에 와서 이분들이 무슨 일을 해줬느냐, 주사 맞고 나서 아이들이 낫지 않았느냐, 이런 것들을 리서치를 하려고 하면 조사를 해야만 되지 않느냐, 조목조목 사실들을 다 이야기하자 주변 마을 사람들이 다 동조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결국에는 그 사람이 막 화를 내다가 혼자 민망했는지 그 자리를 떠나더랍니다. 그리고 나서 이분이 이야기한 것이, 우리가 사실과 진실로 충만하게 된다면 두려워할 것이 없다. 그런데 진리실을 알지 못하고 진리 위에 서지 못하니까 내 감정, 내 생각, 내 공포에 쌓여서 쓸데없는 두려움에 무너지더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교회가 마주하고 있는 영적 현실이 그렇지 않습니까? 언제 교회가 망했습니까? 하나님의 역사가 끊겼습니까? 우리가 복음을 증거할 그런 사회가 아닙니까? 밖에 나가서 예수 믿으라고 한다면 사람들이 우리를 감옥에 가둡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여전히 축복의 문이 열려 있고 응답의 문이 열린 줄로 믿습니다. 세상에서도 마찬가지지요. 여러분, 우리나라가 망했습니까? 경제적으로 파산되었습니까? 여전히 우리는 선진국입니다. 잘 살고 있어요. 다만 예기치 못한 이 여러 가지 사회적인 문제 앞에서 우리가 집중하고 주목하고 살자는 것이죠. 근데 사람들이 두려움의 마음을 내어버리기 시작합니다. 내어 던지기 시작합니다. 일주일에 한 번 예배드리는 것도 내가 살기 위해서 다 버려버립니다. 믿음이라는 것도 다 버려버립니다. 사람들이 몰려들어서 위협하는 그 자리에 신앙을 헌신처럼 버리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일어나야 되는 사명 앞에 함께 기도하고 있는 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두려움이라는 것, 위협이라는 것은 끊어지지 않습니다. 오늘 느헤미야가 하나님의 역사를 눈앞에 보고 그것 때문에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두려움에 떨더라는 그 파급력들을 보면서도 그가 살아가는 현실은 어떤지 아십니까? 여전히 위협과 협박이 공존하고 있습니다. 그게 17절부터 1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한번 읽겠습니다. 또한 그때에 유다의 귀족들이 여러 번 도비아에게 편지하였고 도비아의 편지도 그들에게 이르렀으니 도비아는 아라의 아들 스가냐의 사위가 되었고 도비아의 아들 여호하난도 베레가의 아들 무술람의 딸을 아내로 맞이하였으므로 유다에서 그와 동맹한 자가 많음이라. 그들이 도비아의 선행을 내 앞에 말하고 또 내 말도 그에게 전하매 도비아가 내게 편지하여 나를 두렵게 하고자 하였느니라.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역사가 눈앞에 펼쳐진 그 현장에서도 여전히 이 대적자들이 그 근처에 있는 유다 귀족들과 결탁하여서 계속 괴롭히고 있다는 것입니다. 세상의 두려움은 끊어지지 않습니다. 세상의 위협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우리 인생의 불안감도 끊어지지 않아요. 우리 일평생 걱정, 근심, 염려가 계속 쌓인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모든 것을 끊어내고 뛰어넘을 수 있는 그 중심은 어디에 있다는 것입니까? 믿음의 결단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느헤미야가 믿음으로 결단한 것입니다. 세상의 시선이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돌아서기 시작합니다. 세상의 두려움은 우리를 비겁하게 만들지만 하나님이 주시는 거룩한 두려움은 우리를 당당하게 하더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영적 당당함을 잃지 마십시다. 이 거룩한 믿음의 축복들을 놓치지 마십시다. 오늘 주님은 우리와 함께 역사하신 줄로 믿습니다. 은혜를 부어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 믿음을 타협하지 말고 주님 앞에 나와서 거룩한 예배 공동체,
하나님의 믿음의 삶을 걸어나가는 주님의 교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